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뵙고 3일 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수요 저녁 예배라고도 하고 3일 저녁 예배라고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아니고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회라는 문화도 가만 보면 외국에는 잘 흔하지 않은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특히 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문화는 잘 없습니다. 그런 문화는 과거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여러 문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 때 그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에서 그런 이름 붙이기를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부흥운동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을 고백하는, 자복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면서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곤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 때에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인도하곤 하는 목회자들 또는 장로들도 모여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외국 사람들은 익숙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긴 선교사인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여기 앉아있는 조선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심지어 교수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만리타양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자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봅니다. 보는데 선교사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건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떠듬떠듬 조선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더 뜨거워졌고, 기도도 뭔지 모르고 성경도 뭔지 모르는 사람도 그 성령의 열기에 휩싸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러는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내용이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성령운동이고 말 그대로 부흥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작할 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수요일날 저녁에, 그렇죠? 주일날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일을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쉬는 날 오전 보통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예배.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의미가 깊은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고, 처음엔 주일 예배만 드렸죠. 그러다가 3일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회이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을 몇 곡 부르고 예배 설교는 짧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었어요. 그리고 외국 교회에 과거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없는 새벽 예배가 오직 대한민국 교회에서만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 새벽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정한수를 떠들고 손바닥을 비벼댔던,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 신앙을 할 때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교회를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매주 가야 된다 그래서 와 보면 지난주랑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난주랑 똑같잖아. 뭐 또 안 들어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들어도 될 것 같아. 믿음이 없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속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재밌고, 말씀이 감사하고, 말씀이 감동되고, 말씀이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다 자는데 아직도 설교 안 해. 예전에는 속으로 그렇게 투덜거렸는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벌써 설교 끝났네. 아니 왜 설교 1시간밖에 안 해? 그냥 바쁜데 어렵게 시간 내서 왔는데 한 2시간 설교했으면 좋겠어.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다 흡수하지 못하고 토해내죠. 그러나 그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다 흡수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습니다. 그래 일주일에 일요일,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내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기도회가 됐든 예배가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수요일 날 저녁은 어떻게 보면 애매한 시간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초신자들에게도 역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주일 예배 끝날 때 광고를 했지만, 믿음이 별로 없는 신자는 자기랑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기는 있구나. 수요일 저녁 예배는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구역장님까지 참석하는 예배고 나는 참석 안 해도 되는 예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수요 예배는 원래 중고등학생은 참석하는 게 아니고, 초신자는 참석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 교회 오래되신 분만 참석하는 거야. 새벽 예배는 광신도들만 참석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영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 듣고 싶은데 어린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말씀 들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은혜로운 걸,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진작 수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수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죠. 그래 수요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수요일이 말 그대로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은 강이지만 무릎팍까지 물이 빠지고 바지나 다리가 신발이 젖어가면서 저 개울을 건너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강물은 강물대로 흘러갈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사람도 지나갈 수 있게 큰 돌을 중간중간에 놓습니다. 그 돌이 아주 촘촘하게 있으면 어린아이도 별로 위험하지 않게 건너갈 수 있겠지만, 보통 그 징검다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맨손으로 2명, 3명이서 큰 돌을 들러서 그렇게 놓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의 간격을 한없이 가깝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법 멀찍이 놔서 살짝 띄워야 됩니다. 어른도. 어린이는 어떡합니까?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요, 애들끼리는 그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없는, 그렇게 멀찍이 징검다리가 놓여있는 경우가 과거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징검다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징검다리도 기계가 놓는 게 아니고 사람이 놓는 거다 보니까
조금 가까운 징검다리가 있고요. 조금 먼 징검다리가 있어요. 네? 자, 징검다리가 너무 멀어. 어른들도 거기서 아차 실수해서 물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돌을 하나 더 놔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생긴 겁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막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 막 신앙의 경주를 막 다름질해야 되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먼 거예요. 중간에 징검다리로서 수요일 예배가 생긴 겁니다. 수요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들었던 말씀을 까먹습니다. 영적인 감동과 은혜는 더 빨리 까먹습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뭐 들었는지 다 까먹고요,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아차차 내가 크리스찬이었지, 뒤늦게 깨닫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또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중간에 수요일날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약을 먹을 때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약을 먹으면 그 약 성분이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혈관 속에 그 약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게 너무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효를 발휘하지 못할 때 하나를 더 먹는 겁니다. 그럼 약효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서 떨어졌다 올라가, 어느 정도 약 기운이 우리 눈에 일정하게 돌 수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3번 밥을 먹으니까 밥 먹고 나서 먹는 그런 약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일 예배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는 단순해요. 찬송 부르고 사모님 기도하고 바로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듣고 바로 또 목사님 기도하고 그냥 예배 끝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김 목사만 보여요. 김 목사 목소리만 들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셔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셔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 부족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요. 네? 예를 들면 지방대 나온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은혜롭게 설교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면 뭐라 그럽니까? 역시 서울대는 틀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내가 좀 하지 뭐, 내가 좀 해. 네?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은 제가 부족하죠. 제가 부족하죠. 하면서 속된 말로 건방 떨지 않고 늘 몸을 굽힐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몸을 굽히고 하나님께도 몸을 굽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선포되는 설교가 완벽하게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 난 부족한데. 나도 완주 중앙교회 성도인데 나도 김은상 목사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김은상도 김은상 목사를 통해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이 김 목사가 기도도 많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전할 때도 감동적으로,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무섭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네요. 자, 오늘 3월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날씨가 눈에 띄게 따뜻해졌습니다. 날씨가 원래 지난 주말과 주일날 좀 훈훈했다가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꽃시샘 추위가 있다. 어떤 지역은 눈과 함께 비와 함께 눈도 좀 뿌릴 것이다. 강원도 지역에는 또 대설주의보 이렇게 선포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이쪽은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날씨가 눈에 띄게 포근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됐어요. 직장인들은 그런 차이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었는데 방학 때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그 학생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 학생들 중에 여건이 되는 학생은 아마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건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가고 다음 주 주일날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이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들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완주 중앙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이 되지만 성도들한테 헌금 좀 갖고 오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낮에 무슨 모임을 만들어 놓고 낮에 오세요, 낮에 오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주중에 낮에 교회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뭐 일을 시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바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모여야 되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중에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 새벽 예배 참석하면 제일 좋지만 어려우시다면 새벽 예배 영상을 인터넷에, 새벽 예배 말씀 요약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가 QT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성도들이 가정에서 읽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QT를 하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왔습니다. 성도들 중에 얼마나 저의 바람대로 잘 말씀 훈련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아시겠죠. 아마 많이들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한 날도 있고 전혀 못한 날도 있고 편차가 좀 있겠습니다만 점점 빠뜨리고 지나간 날보다는 집중해서 큐티를 한 날이 더 많고, 까먹고 지나간 날보다는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며 생활하는 날이 더 많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뒤에는 마귀가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후퇴해서 되겠습니까? 제자리 걸음해서 되겠습니까? 전진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전진하는 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는 걸 생략하고 다른 것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는 목사님이 대신해 주시고 제가 딴 것만 할게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헌금은 이미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많이 하는 사람이 좀 더하면 다 덮입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게을리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간단해요. 나중으로 미룹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예배 또 드리면 되잖아. 예배는 계속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짧게라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을 꼽자면 오늘 말씀에 잠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종종 모범 답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모범 답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다윗이 모범 답안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잘하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잘 못 가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모범 답안입니다. 여러분, 모범 답안은 정답하고는 또 다릅니다. 정답이 있고 모범 답안이 있어요. 여러분, 굳이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답이십니다. 다윗도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다윗도 새카만 죄덩어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서 다윗 같은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윗 같은 자가 없었다. 다윗도 실수했고 다윗도 범죄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으로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도 또 다른 모범답안이구나 라고 칭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남의 이야기로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고 내 이야기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되어서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말고도 많아요. 아도니아도 있고요. 그 밖에 또 나이 어린 또 왕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감히 다윗 왕이 이빨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도니아의 시도는 아도니아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물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의 핏줄을 타고났다고 해서 다 왕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기도에서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지만 그 이전부터도 지혜가 출중한 사람으로 정평이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성품은 착했고 아버지 다윗을 닮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아주 모범적인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솔로몬도 또 다른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그의 재위 초기에는 솔로몬도 그 선대 사울과 다윗과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마음껏 활용해서 그 지혜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 살렸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으며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 크게 범죄했습니다. 자세히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그 솔로몬의 범죄 사실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마음으로 느끼기로는 솔로몬이 어렸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초기에 자신의 부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보다
말년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것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얻었던 득점을 다 실점을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비운의 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지금은 초기입니다. 솔로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범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을 이렇게 깔고 말씀을 살펴보시면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의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렇게만 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항상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계명 있지? 이거 잘 알죠. 지켜. 그럼 너 뭘 해든지 돼. 권모술수를 해야 되고 남몰래 검수를 익혀야 되고 장로들 그 모임에 뿌락치를 심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율법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지금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얻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잠깐은 해볼 수 있죠. 그러나 평생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름다운 여자 붙여주십니다. 아들 낳고 싶어? 자꾸 딸 만나니까 답답하지? 하나님을 경외해. 씩씩한 아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낳게 해주신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나머지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나님께서 해준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권면의 말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병사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죽여가지고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왕이 진실하다. 왕이 정직하다. 저 왕은 속일 수 없다. 저 왕은 불의를 참지 않는 정의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히 너에게 불의를 행하고 너에게 거짓을 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 앞에 진실히 하고 네가 하는 말을 복종할 때 나라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그리고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사촌입니다. 친족이죠. 그리고 친족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이 거의 외톨이일 때부터, 거의 초창기 다윗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고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서는 1등 공신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넘어가자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함께 약속을 맺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서 그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돌아와서 세바의 반역을 잠재워야 되는데 그때 아마사를 세워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아마사는 원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사람들을 내가 벌하지 않고 포용하겠다는 의미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요압은 무슨 소리야? 내가 수십 년간
다윗왕과 함께 전장을 누볐는데 총사령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지. 아마사 저 새파란 놈이. 그러면서 아무 죄도 없는 아마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벌줄 수가 없습니다. 요압을 때릴 수도 없고 요압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욕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요압을 오히려 포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다윗이 왕이고 강력한 군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죠. 요압을 끝끝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요압이 말년에 다윗의 뜻을 저버리고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그런 반역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번 그냥 넘어가 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을 건드릴 수 없었지만 솔로몬아, 넌 나보다도 지혜로운 아이 아니냐. 네가 왕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가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잠들게 해선 절대로 안 된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죄값으로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 바르실레가 와서 섬겨주었습니다. 나이도 많은 양반이 가진 걸 다 끌고 와서 부족한 게 많으실 텐데 우선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해가지고 겨우 위기를 넘겼어요. 일이 잘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 어르신네를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 모시듯 어르신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는요 이미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말년에 왕에게 폐를 끼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됐고요. 여기 제 자식들이나 잘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솔로몬아, 너도 너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우를 좀 해주도록 해라.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먼지를 튀기고 돌을 던지고 쌍욕을 해가면서 막 쫓아다녀가면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병사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니까 왕이시여, 제가 얼른 달려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저놈을 통해서 나한테 욕하시는 건데 저놈을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서 마하나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그 길로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서 돌아오니까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서 요단강까지 쫓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어리석게 함부로 이 새 치혈을 놀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자비를 베풉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 것이다. 네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절대 칼로 죽이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리고서 자비를 베풀고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편안히 잠들지 못하게 해라. 형벌을 거쳐서 죽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은 이제 잠들었습니다.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 집안에서 다윗이 최초로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가의 묘실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거기 매장할 자리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유다 왕국의 말년의 여러 왕들은 선한 왕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의 시신을 다윗 왕가의 묘실에다가 매장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매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매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왕이 올바르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또한 평가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떠났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마지막 구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이스라엘은 견고하여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지만 사무엘 때 백성들이 요구 때문에 세웠죠. 사실은 안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세워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뭐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컨 찬스를 줬는데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가 복을 받아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있지만 다윗이 왕이었고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생전에 자기 자신을 멜레크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기드 목자 또는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자신이 부족한 자인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심지어 다윗입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재정이 빵빵합니다. 여러 왕자들 중에 가장 정통성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좋아하고 제사장들이 좋아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나중엔 많은 여자도 가졌고요. 많은 말들도 가졌고요. 많은 황금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갖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이 차라리 행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제 솔로몬 왕국의 초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떻게 이어받는지, 나라의 불의한 부분을 어떻게 싹을 잘라내고 뿌리를 뽑는지, 어떻게 나라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인 사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거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라겠는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인데 핫깃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일장의 왕이 될 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잡혀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줬어요. 그러면 고마운 줄 알고 자중하고 숨만 쉬고 살아야 되는데 건방지게 지금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로 하자면 대비마마를 찾아간 겁니다. 주상전하를 직접 찾아갈 수는 없고 대비마마를 찾아가서 건방지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이 왕자리는 원래 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원래 제 거예요. 백성들도 다 제가 다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우의 것이 돼버렸네요. 물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도 압니다. 인정은 했지만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우에게 왕위를 포기했으니, 왕위를 양보했으니 저에게도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한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이 말년에 몸이 찼을 때 그의 몸을 덮이기 위해서 선발된 여자입니다. 젊고 아리따운 여자죠. 그런데 다윗이 동침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침하진 않았지만 거의 왕비나 마찬가지예요. 왕비.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단 말이죠. 근데 그 여자가 이쁘다는 이유로 그 여자를 달라는 겁니다. 왕의 애첩을 달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왕의 애첩을 달라는 것은요,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서양 사람들, 지금도 서양 사람들, 서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왕의 아내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반역을 의미한다고 금방 직감적으로 알아요. 성경에서뿐 아니고 중세 여러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왕의 아내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 왕이 죽었더라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아름다우면 눈이 뒤덮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과거에 아브넬도 사울 왕의 후처를 요구했었고,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도 다윗의 마지막 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그건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하나 던져주면 이제 아도니아가 조용하겠지. 더 이상 내 아들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에게 부탁을 넣어보마.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극진히 어머니를 영접했어요. 왕이지만 왕좌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앞에 절을 하고 어머니에게 왕좌석 오른쪽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지요? 제가 요즘 바빠서 자주 문안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은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에게 작은 부탁이 있으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아도니아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추라는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본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했지만 그 말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지금?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달라고요? 왜요? 이 왕자도 그를 위해서 구하시죠.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죠. 오늘 아도니아가 또다시 반역을 저질렀으니 아도니아를 살려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 대장 아마사를 보내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브나야를 통해서, 브나야를 보내서.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비아달이 들었고 요압이 들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를 때 주동했던 인물들입니다. 아비아달을 왕이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이 도망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 안에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순순히 왕 앞에 갔습니다.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그래도 다윗 왕이 어려울 때 그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언약궤를 메었었기 때문에 너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반역을 비록 저질렀지만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파면하니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도록 해라. 그래도 편안하게 처형당하지 않고 자기 수명을 다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에서는 더 이상 분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말씀이 과거 엘리 집을 저주하실 때 하셨던 말씀, 그죠? 어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엘리의 직분에 제사장 직분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을. 그 말씀을 하시고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히멜렉과 아비아달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부터 대제사장의 가문은 사독의 가문이 됩니다. 사독의 가문이 다 제사장 가문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반역에 가담했던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비아달은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요압 장군인데, 요압 장군이 이제 칼날이 자신을 향해서 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도망칩니다. 근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율법에 이렇게 성전 그 제단 마당에 이렇게 제단이 있거든요. 성막 바깥쪽 성막 뜰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네 모퉁이에 뿔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 가서 죽여라. 그래, 분하야를 보냈는데 왕께서 내려오시라고 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뿔을 잡고 있으니까 분하야도 이스라엘 사람인지라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왕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죽여도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요압은 선량한 두 군대 장관을 죽인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된다. 그를 죽인 것에 대한 형벌은 너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요압과 요반의 집안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가 남았죠. 시므이를 부릅니다. 시므이가 자기도 죽는 줄 알고 발발발 떠는데 시므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베냐민 사람이지? 네. 베냐민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살아라. 예루살렘 모퉁이에 집 짓고 살아. 그리고 절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마라. 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 나가는 날에는 네가 정령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좋다 그랬어요. 아이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3년 후에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던 종 2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괘씸한 놈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그 종들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밖을 벗어났다 들어오게 된 것이죠. 왕이 부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그리고 내가 명한 그 말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네가 네 부친에게, 내 부친 다윗에게 저지른 죄가 아직도 없어진 것이 아닌데 네가 내 명령마저 어겼으니 네가 오늘 죽을 것이다. 오늘 죽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자들을 하나 둘 처형시킴으로써 뭐 피의 숙청을 통해서 왕권을 장악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들을 제한한 것이죠. 불의한 것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복이 밀물처럼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폭포처럼 그렇게 뒤집어 쓰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고 우리 다 그러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려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정하고 불의한 것들을 덜어내십시오. 부정하고. 네? 대학교를 다닐 때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너무 없어요. 그 여학생 중에 어떤 학생을 혼자 속으로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에게 가까이 가면 그 여학생이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남학생이 인물이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봐, 저 친구 인물도 괜찮고 보니까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넌 왜 자꾸 도망가? 말도 못 붙이게. 그 여학생이 한마디 합니다. 저도 그 친구가 얼굴이 잘생겨서 사귀어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 친구가 가까이 오면 입냄새, 그리고 머리 안 감은 냄새, 어떤 땐 발냄새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치질 잘하고 머리 이틀에 한 번씩 감고 목욕 자주 하고 발 자주 닦고 옷 단정하게 입으면 향수까지는 뿌리지 않아도 그 여학생이 먼저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먼저 씻어내야 됩니다. 입냄새 풀풀 풍겨 영적으로 발꼬락내 풀풀 풍겨.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지? 이상한데? 하면서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복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연약한, 더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그죠? 단정하게. 신랑을 영접하는 신부가 머리 감으지 일주일이 넘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되겠습니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게 항상 단장되어 있어야 신랑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이 있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